제가 전에 시간들에 여러 번에 걸쳐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책들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케 목사님의 후반, 약 못해도 2012년부터는 명확하게 신사도 운동과 연결되어지는 면이 있었다. 신사도 운동에 함께하고, 그러나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자료들이 있는 건 아니고, 신사도 운동의 집회에 강사로 가고, 또한 그들과 좀 함께하고, 그런 면이 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79세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얼마 전 동안의 삶은 좀 의구심이 드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본케 목사님 책 가운데 안 읽었던 책들을 한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제가 2권을 읽었어요. 옛날 책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다 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14년에 쓰여졌는데요. 본케 목사님이 74세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본케 목사님 이야기보다는 이 은사주의, 오순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은사주의, 오순절주의.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참 많이 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좀 간략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은사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본케 목사님이기 때문에 참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본케 목사님이 배교했다거나 저는 그까지는 안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도자들의 한계들이 있어요.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의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79년 평생 동안 7,900만 명의 회심자가 나타났다. 물론 아프리카가 중심이고 그 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집회들도 꽤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아프리카. 거기에서 한 7,900만 명의 회심자를 얻은 CFAN, Christ for All Nations 선교회의 대표인 본케 목사님, 독일의 선교사님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래서 남아공, 그 다음에 레소토,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부터 시작해서 케냐나 수단이나 다 그 놀라운 전도 집회들. 2000년 넘어서는 2000년, 2001년은 나이지리아. 거기에서만 해도 한 번의 집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회심할 때가 109만 명 이상 회심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2001년 61살 되면은 과거에 이 CFAN의 본부가 남아공에 있었다가 80년 중반에 독일로 옮겼다가 2001년에 미국으로 옮겨요. 자,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요. 미국으로 옮겨요.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사실은 61살 때부터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냐 하는 거 추측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신사도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본케 목사님이 어떤 계시를 특별히 2001년에 옮긴 다음에 이 책에는 2012년에 계시를 받습니다. 2012년에 받은 건 뭐냐 그러면 과거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레스토라는 작은 나라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한 1974년인가요? 67년에 남아공으로 선교사님 되셔서 전도자는 68년부터 사셔가지고 1974년인가 레스토에서 피해 젖은 아프리카. 말하자면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구원을 위하여.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프리카는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 말.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는 대부흥을 맛보았습니다. 대부흥. 100만 명이 모이면 그 가운데 한 80만 명이 불신자고 그런 놀라운 부흥이죠. 그리고 그 대다수가 예수 명계를 하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말하자면 거의 사도행전에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시대에 뻥튀기 돼가지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캐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미국이 대붕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책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붕이 있을 것이다 는 내용을 증명하려고 2001년에 있었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명확한 것처럼 미국에도 대붕이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음성같이 미국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계시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제 2012년 이후로 사실은 구원은 고사하고 제가 미국 교회들의 배교의 진척을 통해서 미국 남침례교나 또한 장로교, 미국 장로교나 또 감리교, 연합감리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했습니다. 물론 저는 본캐 목사님의 그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옳았으면 하고 바래요. 2012년에 받은 미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믿어야 된다. 믿자. 그것이 이 책이에요. 믿자. 어쨌든 저는 죄송하지만 못 믿겠다 이런 식입니다. 못 믿겠다. 그리고 지금 2020년 1월이니까 그 계시 받은 다음에 지금 횟수로는 8년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미국에 대붕이 있을지 없을지를 보게 되겠지요. 본캐 목사님은 그런 것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래서 소제목은 부흥이 약속된 기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책을 쓴 목적이 서문에 보면 미국에 대붕이 있을 것, 미국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젊은 목사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 2001년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책을, 이 책은 67에 쓰셨나요? 이 책이 2007년이니까 67세에 이 성령에 대한 책을 쓰셨네요. 그러면은 요건 74세, 2014년. 그러면 요것은 2007년이니까 67세. 요건 74세, 요건 67세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좀 가까울 때죠. 그래도 요건 12년 전이 되겠네요. 성령님에 대한 성령 계시와 혁명적 사건.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근래에 쓴 이 책을 읽을 때 좀 깔끔하진 않아요. 전체 제게 느껴지는 게. 그 과거에 좀 40대, 50대 쓰셨던 책들은 좀 깔끔한 면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쌓아놨던 요거에다 본캐 목사님 책입니다. 본캐 목사님 책 여기다 놔뒀는데 참 그래도 귀한 종이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 것들이 좀 꽤 있어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되면은 읽어드리려고 여기다 놔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67세에서 성령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성령 세례도 있고 성령은 누구신가, 보혜사, 방언, 또 성령님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은사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15개의 챕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내용이 하나가 등장하냐 그러면, 그래서 참, 사람들과 연결이 참 이게 슬픈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 아주 알아주는 이 책의 성령 계시와 혁명적 사건의 196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영적인 새 소망에 대한 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세계 오순절 컨퍼런스의 총재인 데이비드 두 플래시스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존경하는 나의 개인적인 친구이고 또한 미국의 CFAN 이사회 의장이다. 이게 지금 CFAN의 대표가 본케 목사님이고,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미국의 CFAN 이사회 의장을 누구를 시켰냐 그러면 데이비드 두 플래시스라는 오순절 컨퍼런스 총재를 시켰어요. 그는 카톨릭과 다른 교파들을 인도하는데 성령님을 소개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꼈다. 카톨릭 은사주의 집회를 주도하고, 카톨릭 은사주의자들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 되는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합쳐가지고 소위 집회하는데 자기 부르심 받았다고 느낀다. 그는 나에게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자기에게 세계의 가장 큰 부흥을 이끌게 될 사람이라고 애언했다고 말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소개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본케 목사님의 미국의 CFAN 이사회 의장 되는 양반이 거짓말장일 리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본케 목사님이 7,900만 명을 주님께 이끌었으면 이제 데이비드 두 플래시스는 그 이상이 될 거라. 그래서 이 책과 일이 연결된다 그랬죠. 사실은 67세, 74세 책인데 미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데이비드 두 플래시스 이 사람은 신사도 저쪽 계통인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인물에 속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오순절 이쪽 계통에서는 아주 최고위층의 지도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70년, 80년대에 로마 카톨릭과 일치운동의 핵심 주자예요, 이 사람. 핵심 주자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래오는 사람. 참 복음전도자로 산다는 건, 복음전도자가 되려면 본케 목사님이나 90년 중후반에 누굽니까? 빌리 그레야. 이게 전도자는 그냥 내가 맨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규모가 적으니까 지역교회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도 먼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가시기 전에 먼저 파이어 컨퍼런스라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한 집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전도훈련을 시키고 결신자가 나오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지역 목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결신자가 나오면 그 지역교회들이 다 결신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손 떼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와 연합이 중요해요. 지역교회가 무슨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교단 교파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요.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함께 집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복음주의, 포용주의와 상당히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 교단은 아주 중요한 교단이에요. 중요한 교단. 전 세계에서 아주 힘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은사주의 이야기를 좀 한다 그랬지요. 은사주의를 다른 말로 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있지요. 그 중심으로 하는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혹은 오순절 운동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냐 그러면 2008년 통계 자료로는 5억 명입니다. 5억 명. 저도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겠죠. 장로교 목사지만 저도 오순절주의, 은사주의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회 오순절주의, 은사주의자고, 오순절 교회의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2억 8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제일 크지요.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한 600만 명 이렇게 잡습니다. 물론 교단 통계들로 보면 이제 좀 틀린 자료가 좀 많나요. 교단 통계로 해가지고 장로교를 끌고 가면은 뭐 1000몇백만이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1000만 겨우 넘는데 감리교도 한 139만, 140만 이러거든요. 많을 때는 자기들 한 150만 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아성 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중심이 되는 한 180만에,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알파 얼마 있지요. 감리교도 좀 있고, 뭐 성결교 이런 건 다 좀 규모가 작으니까. 어쨌든, 장로교는 전 세계 합치면 약 한 2,8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한국 장로교의 가장 큰 거에 속하고요.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도 저게 그렇게 규모가 안 큽니다. 한 100 몇십만 돼요. 140인가 160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미국 장로교. 근데 그런 이제 오순절 교회 교단 속한 것만 해도 2억 8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 교파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됐고 늘었죠. 제가 이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이 슬픔들, 어려움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어제 밤에도 공원에 운동하면서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어제 밤에도 1시간 넘게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나요? 거기에서 제가 일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교회는 일찍 다녔다가 그 다음에 이제 87년인가 예수 영접하고요. 예수 영접한 지 한 석 달, 뭐 넉 달, 뭐 이렇게 되는 날짜는 정확하게 성령세례 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쇼킹한 제 인생을 바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1987년 12월 31일 날 제가 성령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방언을 받고, 뭐 방언은 저는 이제 방언 이전에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참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이후에, 함께 그때 어머니도 계시고 교회 집사님,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계셨나? 어쨌든, 그 기도 평상시에 교회에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방언 받도록 이제 기도를 같이 해주셨고, 그러면서 방언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한 초년생부터 방언 은사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의 유익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방언 은사의 유익을. 대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의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방언 은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중심이고 은사 중단론이 중심이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은 핍박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8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은사주의자로서 이 장로교회에서 어쨌든 잔뼈가 굵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은사 때문에 받은 핍박이 많아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왜 장로교일까? 순복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제가 소명받은 다음에도 순복음 신학 쪽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93년에 이제 새벽기도 하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순복음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 그쪽에는 그래도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로교에 있으면서 방언하는 것 때문에,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순복음하고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나 해오고, 순복음이 다른 말로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순복음 교단이 정확한 이름은 기하성이라고 그래요. 예하성도 있습니다.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이제 한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처럼 초교파 신학교가 있어요. 초교파 신학교를 갈까? 왜 나는 장로교일까? 그리고 이제 초교파 신학교를 좀 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장로교 신학교 제 모교회가 있었던 지금은 이제 그때는 개혁교단이고 2004년에 합동과 다시 합쳐서 합동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교단이 옮길 일이 있어서 교단을 또 옮겨서 또
편입 과정을 거치고 또 신대원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장로교로 계속 있었던 거야. 장로교. 그러면서 이제 이 은사주의 운동을 지켜보는 거야. 지켜봐. 근데 자료가 이제 전 세계 자료들이 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오픈되고 그러면서 자료가 좀 더 구하기 쉬워졌고 그럴 때 보았더니 이 은사주의자들이 거의 가톨릭과 연합적으로 일찍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일찍 잡았어요. 언제부터 잡냐 그러면 그래도 백일화에 드러난 게 70년 때부터 70년 80년 때부터 중심이 어디냐면 오순절 교단이에요. 왜 저 하나님의 성의 기하성 또 조영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저 양반들이 NCCK WCC에 그렇게 일찍 들어가냐. 왜냐 그러면 오순절 교단이 전부가 그렇게 본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왔을 때는 이제 내가 장로교에 그대로 있고 장로교 목사인 게 감사하다. 왜냐 그러면 그래서 이 은사주의의 위험성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좀 그 과거 역사들을 이야기하면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은사주의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럴 때 기원으로 좀 가면 근세에 와서 1901년이에요. 1901년. 거기에서 이제 성결교에선가요? 이렇게 방언이 먼저 임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방언 은사를 받았던 분이 제가 이름도 어디 써놨는데 이따가 생각나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1901년에 방언 은사가 임하면서 소위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굉장히 미약했지요. 미약하고 오순절 운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언을 하는 것. 성경에 있는 그것.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것. 세 번째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러한 방언,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누구라도 포용주의가 강렬했습니다. 누구라도 방언만 인정하면 우리 하나야. 누구라도 병을 고치는 사역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야. 누구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하면 우리는 하나야. 그럼 그런 것들이 강렬하게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원래 세계 2차 대전 전까지는 힘이 약했는데 은사주의 이야기입니다. 은사주의가 좀 약했는데 1901년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은사주의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강력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냥 기존 교단들에서 방언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은 미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 침례교, 미국의 감리교 이런 데서 방언받은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커밍아웃을 누가 좀 이름 있는 사람 가운데 했냐 그러면 책도 어딘가 제가 있을 텐데 또 데니스 베네트 성공의 신부님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 그러면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1960년에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1960년에 이분이 미국 성공의 주임 신부였는데 캘리포니아주 밤 나이스 미국 성공의 주임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설교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1960년이죠. 그전에는 소수고 적었다가 휴시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주임 신부인 데니스 베네트 성공의 신부 이 양반보다 더 높은 통화라는 게 주교 되는 분이 미국 성공의 주교가 즉시 관할 모든 교회에서 방언하는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커밍아웃이 시작됐어요.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나도 성령 세례 받으면서 방언받았는데. 그렇게 되어서 말하자면은 은사주의가 단지 오순절 교단을 형성한 방언하고 병치유하는 그들의 일부에서 미국의 주류 교단으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커밍아웃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총신 출신인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사는 없다. 병고침도 없다. 심지어 극단적 예정론으로 전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한 20% 그런 사람들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대부분 전도하고 교회 부흥의 핵심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이제 장로교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반대급부와 핍박도 함께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1960년대 말 정도 되니까 성공의 루터교는 아주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장로교에 사니까 그렇지만 루터교가 최하가 6,500만 명에서 9천만 명까지 되는 게 루터교입니다. 침례교는 좀 더 많습니다. 침례교는 7,500만에서 약 1억 500만까지 그렇게 좀 두물락작합니다. 이 수치가. 성공회가 8,500만 명. 성공회는 이제 영국 성공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숫자가 내용도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2억 8천만 명. 가장 크죠. 가장 커요. 남미, 또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데 가난한 데 중심으로 오순절 교단에서 병치유와 방언, 축사와 함께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었지요.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시작이 1958년 서울의 한 빈민촌에 있는 낡은 군용 천막에서 시작했지요. 58년에. 최자실 목사님이 먼저 그때 전도사님 시절에 개척했다가 장래 사위될 조용기 전도사님과 만나서 그래서 이제 함께 다시 합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갔습니다. 당시에는 최자실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녔을 때에 순복음측이죠. 그건 한국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도 뭐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자는 절대 대표기도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 쓰고 여자는 주의종이 될 수 없고 신학교를 갈 수 없다. 근데 최자실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소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장로교나 어느 신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순복음에 있는 저 신학교 갈 거냐 그거밖에 없다 한국에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죠. 천막교회로.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은퇴할 때에 83만 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단일교회만. 물론 지성전을 외국과 한국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 단일교회로 83만 명. 세계 최대 교회가 됐지요.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약 한 몇 년 전 자료입니다만은 46만 명 이렇게 됐지요. 독립을 많이 시켜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교단의 대표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한국의 순복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하급수로 놀랍게 성장했지. 놀랍게 성장했는데 그 안에 교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좀 약해서 한국의 저 순복음 기하성 같은 경우도 영산신학원 이런 걸 만들어서 신학적인 어떤 걸 갖추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오순절 교단들이 일찍부터 로마 가톨릭과 연대 속으로 또 하나됨 속으로 함께하는 막 30만 명 모이는 집회들 같은 경우도 이미 뭐 70년, 80년대도 개최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신교 안에서 또 오순절 교단 안에서 은사주의자 개신교들 안에서 방언이 터지고 또 애언이 터지고 병이 고쳐지는 걸 보니까 우리는 왜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1967년입니다. 1967년에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주켄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 카톨릭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카톨릭 갱신운동으로서 은사들 방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천주교 교인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카톨릭의 전통 속에 오래 살았어도 돌아와라.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몇 년 지나도 안 돌아서길래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방언은 이제 다 까먹었네. 그 동네에서는 아주 그냥 단어와 용어들이 우리 개신교인으로서는 아주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는 방언을 뭐라 그러죠? 방언을 심령기도. 방언을 심령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단어들이 다 틀려요. 어쨌든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카톨릭 안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 카톨릭의 카리스마틱이라고 그래요. 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뒤에서 로마 교황이 조종하는 거예요. 자, 저 은사주의자들, 또 오순절 교단이나 은사주의자들은 방언만 하면 형제잖아. 너희들이 함께해. 그리고 징검다리가 되어져. 그렇게 해서 일치운동은 일찍부터 시작됐고 에큐메니칼입니다. 에큐메니칼은 일찍 시작돼가지고 있었던 것이 은사주의 안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 정도 하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주여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서구의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에 대하여서 정말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열정은 뜨거운데 그 알맹이가 없잖아. 아니면 너희처럼 방언 안 받으면 다 이상한 거지. 전에 2009년까지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 명단의 그 통합측에선가 올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발언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방언에 대한 그 극단적인 발언을 이제 취소한다. 그랬더니 이단 해제를 시켜준 일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통은 이제 아주 오순절주의나 강렬할 때에 야,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뭔데? 방언한다. 또 과거에 순복음 신학교 입학할 때에 성령세례 받아야지 입학한다. 그럴 때 성령세례 받았어? 그러면은 나 방언해요. 그런 것처럼 방언이 아주 그냥 정가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방언한다고 천국 안 갑니다. 방언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표적으로. 또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방언하니까 천국 간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선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고 더군다나 방언까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런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주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오순절주의가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되니까 백인 중산층에서도 환영하고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사 현상들이 개신교 여러 교단 교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숫자가 오순절 교단만 2억 8천만 명, 2억 8천만 명. 그렇게 되다가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죠. 비냐드 운동.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 피터 와그너, 필로신학교 교수고요. 그리고, 1900년, 1990년 중반 이렇게 갔을 때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또 후계자를 신디 제이콥스를 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로 안수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새천년이 되는 때에 2001년부터라. 어떤 자료는 2000년 그런데 2001년 주로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고요. 이 신사도 운동이 은사주의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흡수하고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최근 이야기로 한다면 신사도 운동의 중심되는 지도자들이 2015년, 16년에 모여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고 로마 교황에게서 파송된 정권대사 앞에 언약식도 하고 그런 자료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뭐 상관없어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은사주의의 문제들 또 한국의 은사주의자들의 문제들 항상 계시받고 또 이런 변승우 목사처럼 직통계시 항상 받고 또 그런 정광훈 목사도 항상 직통계시 잘 받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걸 찬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뭔가의 성령의 감동이나 음성이나 이것은 말씀 66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안에서 있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애언을 2명, 3명의 순서를 따라서 하면 남은 사람들 분별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해라고. 그게 맞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직통계시로 가는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직통계시한 단어도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쓴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것이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처럼 아직 은사 지금 중단됐어. 존 메가더 미국의 목사님 이런 양반처럼 그래버리면 그냥 다 터부시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명확하게 성님 은사들 속에 살아왔고 저는 지금도 은사주의자로 있으면서 장로교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은사주의가 왜 이렇게 참 어리석게 살아왔느냐. 또한 오순절 교단이 2억 8천만 명이 되는 저 사람들은 가톨릭의 카리스마틱 은사주의자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같이 방언하잖아. 자, 우리가 징검다리 돼가지고 에큐메니카 교회 일치운동, 로마 카톨릭과 일치하는 형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발을 얼만큼 거쳤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본캐 목사님 성령 세례, 방언, 신유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분이 얼만큼 관여는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는 1948년인가요? 그 양반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WEA입니다. WEA. 신복음주의. 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캐 목사님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교회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어떤 한계들이 존재한다. 그러지만 이 WEA가 이제 가면 갈수록 아주 심각해져 가는 거지. 그러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하는 웃기는 아주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야 말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WEA를 일으킨 참 무서운 사람.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빌리 그레함, 저는 그리 봐요, 쓰셨던. 그래서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에 대하여 젊었을 때에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전 틀린 건 틀리다 그러는 거지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다한테 본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좋은 것들, 옳은 것들 또 7,900만 명의 영혼들이 있지요. 물론 그들 상당수가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는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중심이고 장로교가 한 600만 이상의 예장 합동과 통합이 중심이 되는 또 백석교단도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돼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전 세계의 어떤 돌아가는 기독교인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실제로 독립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주로 이제 8억 명 정도로 봐요. 8억 명이 좀 넘게 보고 그래요. 그 가운데 정통적인
이 개신교에 속하는 그룹,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한 3억 몇천만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교회가 4억 몇천만. 독립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교파란 이야기, 초교파.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이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독립교회. 그냥 우리는 그런 교리들 다 괜찮아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어떤 면에서 신복음주의와 훨씬 가까운 거죠. 그래서 다 포용해. 그런 데가 개신교 한 8억 이상 되는 데에서 절반이 훨씬 넘어요.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WCC나 WEA나 다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뭐 정광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 교리만 찬성하면 다 하나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만 찬성하면 WEU로 다 하나 될 수 있다. 새로운 WEU를 세계 기독교 연맹을 내가 만들겠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지. 정말 끔찍한 이야기. 한기총은 작년에 정관을 바꾸어서 10,000원만 내면 어느 교회라도, 어느 기도원이라도, 어느 선교단체 다 받아주도록 정관을 10,000원 회비만 내면 가입하도록 해놨다. 그런 사람이 나는 WCC, WEA 반대한다. 그 소리를 하는 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WCC보다 무서운 것이 그 세계 교리만 찬성하면 된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변수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정광 목사가 2018년 12월에 변수 목사 이단 아니야.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동의하는데 어지간한 이단 사입이 맞나 보세요. 다 동의해. 세 가지 교리, 저기 서사라제 이상한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만 찔리고 나머지는 사도들이 한 이야기는 아니야. 성경이 뭐 10%인가 얼마인가가 그딴 소리에도 그런 여자도 아마 세계 교리는 동의할 거라. 그 서사라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세드 선교사가 서사라에 빠지든가 그러잖아요. 어쨌든 요즘 변승우도 한참 욕하다가 요즘엔 또 변승우를 또 옹호하고 왜 정광훈 선지자님께서 변승우를 이단 해제하고 받아줬는데 그러면 변승우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저한테 그 헤세드 선교사가 전에 카페에 댓글인가 쓰면서 이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 그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이단적으로 잘못됐는가, 이 설교는 절대 아무리 탄압이 들어오다 내리지 마십시오 막 나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참 별쓰는 사람이 다 있다 했더니 이제 변승우는 이제 좋다고 이제 왜 선지자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희한한 사람이다. 주의 종이라면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지 환경과 때에 따라서 바뀌나?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은사주의의 슬픔을 보는 거예요. 은사주의의 슬픔. 저런 순복음 교단 일찍부터 NCK에 들어가고 WCC와 함께하고 NCK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미 WCC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중도적으로 깊이 있게 관여 안 하고 활동을 안 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전 세계의 오순절 교단 교파나 은사주의들은 일찍부터 과거 70년대, 67년에 가톨릭 안에 카리스마틱 갱신운동이 일어나면서 불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 안에서 방언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필로신학교 이런 피터 와그너 교수도 존인보 불러서 치유사역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빈야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걸 규합해서 신사도 운동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변승우 목사 이야기할 때 되면 연결해서 이야기할까 생각도 합니다. 과거에서도 말은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안 가르쳐온 건 아니고 많이 말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사도 중심으로 은사주의자들이 한 덩어리가 모여들고 가톨릭과 로마 교황과 하나 되는 에큐메니칼 속에 들어가. 왜 저럴까? 이게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은 초교파로 안 가고
순복음으로 안 가고 장로교로 그대로 남아서 차라리 방언한다고 욕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하다. 한국 상황이 감사하다. 한국의 장로교 교인으로 장로교 목사로 은사주의자인 게 감사하다. 안 그러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텅 빈 문해충이 돼가지고 방언만 하면 예, 병만 고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삼위일체를 부정해도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에는 삼위일체가 없잖아요. 자유주의도 괜찮아요. 자유주의자들 세계는 동의하거든요. 대부분은.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 별 이단 사설을 가져도 세 가지, 정광훈 목사 주장으로 따지면 세 가지만 가지면 된다 하니까 정말 그런 문해충이 돼가지고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대하여 많이 살피고 본 다음에 그가 완벽하진 않았어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설기 43편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신앙고백서 책도 읽어드리기도 하고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기독교 강의 초판본부터 시작해서 나중 되면은 이제 뭐 죽기 전에라도 기독교 강요 변증서를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또 다른 강의서들을 좀 읽어줄 수 있으면 좀 읽어주고 뭐 또 그런 것을 좀 되면 루터도 좀 보고 존 웨슬리의 감리교도 좀 보고 그렇게 좀 할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쨌든 장로교 목사인 게 감사한 거예요. 전 세계 은사주의의 흐름을 볼 때 한국의 은사주의자들도 신사도 쪽으로 대부분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그 신사도 출판사가 이 순전한 나드거든요. 순전한 나드. 여기 허철 목사 대표. 그러니 여기에서 정말 신사도 운동의 요람. 또 변승 목사, 한기총 이제 공동회장, 신사도 뭐 대책위원장인가 뭔가 변승 목 정광 목사 시켜줬잖아요. 공동회장 이번에 돈 5억 원 정도 이렇게 이단 해제 관련한 앞뒤 시기에 나누어서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냈다고 작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나왔죠. 11월에 나온 것은 이제 터트린 거예요. 이제 터트린 거예요. 좌파 애들은 어마어마한 꾸러미를 가지고 있어. 정광훈 목사나 이런 꾸러미를 가지고 있어. 순차적으로 터뜨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신사도 운동의 요람 보건 출판사부터 신사도 운동의 요람인 영동교회 김혜자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기 더 크로스 처치 박호정 목사 또 저 큰믿음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 뭐 많잖아요. 한국교회 많아요. 예수전도단 뭐 인터코 뭐 정말로 이제 한국의 은사주의 은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신사도 운동과 연결 안 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야 성령의 은사 방언이나 혹은 가르치는 은사나 목양이나 또한 권위하는 은사나 이 은사들까지는 또 지혜의 말씀 은사나 뗄래야 뗄 수 없이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님 은사들을 저는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또한 성님 은사들이 없으면 저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와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에 왔기 때문에 저는 성님 은사들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누가 막 고문당할 때는 부정했다가 도망간 다음에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뭐 육체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주의자의 단식 슬픔 비극은 정말 은사주의자들이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방언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끝.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방언하고 병들면 열심히 병 치유하고 중보기도 열심히 샬라샬라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열심히 하고 끝.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래서 장로교 목사에게 감사해요. 장로교 안에 신학을 하고 그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를 보고 F.F. 브루스를 보고 또 그래도 은사주의 그래도 좋은 신학자도 있어서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은사주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양반 책들이 옛날에 90년 중반 이럴 때 번역된 나의 조직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교수이거든요.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책들. 그래도 은사주의자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 치고 머리에 든 게 없어요. 말씀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불러불러 그리고 끝이. 불러불러 그리고 끝이. 말씀 66권이 있는데 말씀 안에서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에는 뭔가 음성이 중요하고 계시가 중요하지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말씀은 던져버리니까 뭔가를 듣고 보는 것이 광증광란에 쉽게 사로잡히는 거지.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애언이 중요해요? 뭐가요? 변치 않는 애언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뭔가에 눈에 들리고 보이고 환상이 꿈이 나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미혹되기가 너무 쉬워요. 잘못된 길에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참으로 이 은사주의자들이 한국에는 신사도와 대부분 관련돼요. 전 세계 오순절 교단과 은사주의자들 합치면 제가 얼마나 했어요? 6억 명이다 그랬나요? 은사주의에 들어간 사람들. 은사주의에 들어간 사람이 5억 명, 5억 명.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들어간 5억 명, 5억 명. 오순절 교단, 교회에 들어간 사람은 2억 8천만이고. 제가 진짜 장로교 안에도 있고, 감리교 안에도 있고, 성결교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2억 8천만 보다 훨씬 많은 5억 명이고, 개신교 숫자가 8억 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초교파로 사는 사람이 이제 4억이 훨씬 넘는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는 한독선현이라고 저기 WEA 2008년에 회장했던 김상봉 목사 이 양반이 한독선현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회장하다가 지금은 고문이죠. 고문이지만 그 양반이 지금도 전체적인 거의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초교파예요, 초교파. 그러니까 니나 나라 다 괜찮아요. 그래서 1년에 4월인가 10월 1년에 한 두 차례는 계속 몇백 명씩 목사 한 숫자나 계속 숫자를 계속 불려가고 있는 거예요. 초교파. 교리가 없으니까 다 그냥 상관없어. 포용주의, 신복음주의니까. 과거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WEA. 이제 그나마 좀 더 이제 요 CFAN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미국의 신사도와 연결을 안 짓고 깔끔하게 사역이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터인데 신사도 연결되니까 참 물론 저는 미국이 구원받을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이 올 것이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은사주의자 입장에서 본케 목사님이 참 치유와 축사와 또한 그러면서 강력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유종의 미를 깨끗하게 저는 그분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요. 유사람들이 책이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은사주의자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해요. 아쉬운. 이 책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책에서는 방언도 잘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몇 장 안 되니까 읽어드리고 그럴 겁니다만은 유종의 미를 잘 읽어두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은사주의자들의 슬픔이고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작용으로 은사를 전면 부정해보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 거꾸로 또 안전하게끔 보이죠. 그러나 머리로는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학문성도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고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성님 안에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통곡하고 애곡하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춤추는 게 있고 박수치는 게 있고 노래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운 점이 말씀을 멸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뭘 받으면 이것은 그게 무서운 것이 그게 무서운 뭘 듣는 것에 그렇게 치중하는 거예요. 그게 치중이에요.
실제로 성령님께로부터 뭐가 들려온다 해도 그것은 오늘을 살 때일 뿐인 거예요.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음성이나 애언이라는 게 무슨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참으로 단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